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오는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순례, 기도 순례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시는 대로 누가 썼는지 또 정확히 언제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우치려고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점점 핍박이 극심해져 가던 때에 핍박을 잘 감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강조를 논리적으로 펼쳐 증거한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바울의 서신이나 그 어떤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마는 펼쳐가지고 계시면 4장 14절을 먼저 보십시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인데 거기에 크다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압니다. 이 제사장의 제도, 대제사장의 제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죠. 모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셔서 내 형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 조카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맡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 8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도록 구별하는 그런 의식을 펼치는 장면을 압니다.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임은 죄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사람인 제사장도 죄가 있지요. 그러므로 매년 7월 1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대속죄일을 맞아서 민족적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도 제사장인 자신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오늘 5장을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9장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거기 중요한 표현은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제사하고 수많은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하던 제사장의 직제와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단번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 주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회개란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대해왔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은혜로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강조, 오늘 5장의 5절을 보십시오.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주목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의 직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강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직임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 시편 2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2장 5절이 시편 2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대교만을 고집하며 지내던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언하게 설명해 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땅에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보내신 아들이다 하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되 큰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강조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5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의 인용도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도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깨닫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하는 설명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인 양성이다. 칠판에 이런 설명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해요. 신인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며 곧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하는 강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진리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소두에서 언급합니다. 1장 3절과 4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되신 분이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나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1장을 펼쳐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세요. 하나님은 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세요. 그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죽으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히브리서 4장의 강조는 맞아요, 옳아요. 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없는 분은 핸드폰이라도 펼쳐서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7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의 긴 본문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겠어요. 다 같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의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붙잡혀간 것을 알고 가신 318명의 남자들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요. 노인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전쟁에 가서 왕국과 싸워서 왕들과 싸워서 조카를 다시 되찾아오고 전리품들을 다 취하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살렘 왕에게 드려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특별한 인물이다 하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며 전리품을 구별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복 주시는 복의 말을 하는 멜기세덱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역사적인 체험이죠. 그걸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시작과 끝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큰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의 강조가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이 어디에서 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며 대속의 은총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걸 말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3월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결심을 하고 이 여러분이 깨닫는 복음을 증언하는, 대언하는 가족이든 배우자이든 연세 많은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 직장에 누구이든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이 오늘 나누는 이 복음의 가치를 믿는다면 대언하는, 차근차근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은 한 단어로 하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순종하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있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걸 오늘 히브리서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어떻게?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로, 소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마에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시죠. 기도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시죠. 와서 보니까 졸고 자죠. 또 와서 보니까 잠들어 버렸죠.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자라. 이제 그만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들어 버린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롭게 고독하게 그 순종의 길을 홀로 나아가세요. 그때 그 시간쯤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데 가룟 유다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찾아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여러분, 입맞춤의 장면 중에, 성경의 입맞춤의 장면 중에 가장 치사한 입맞춤이 이 장면인 거 아시죠? 밤새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어두운 새벽에 찾아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장한 세력들이,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주워서 그에게 붙여줬다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로 서류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교훈을 하시죠. 이렇게 끌려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에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8장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는 내가 큰 소리 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러고 묻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니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왕이야 그러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는 궁금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무리들이 모여든 6월절에 모여드는 그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구를 놓아주랴?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의 전례에 누구 한 사람을 놓아주는, 강도라도 놓아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런데 그 해에는 강도 중에 바라바가 이미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하는 때인데 백성들이 소리쳐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리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하는 장면으로 뒤바뀌죠.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다 같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오늘 히브리서 5장의 강조는 이것이에요.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지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깨달아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말했어요. 본문에 밑줄 쳐보시겠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강대강 묵상하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강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고요. 왜 예수님이 순종하셨냐면,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쓴 잔을 감내하셨냐면, 왜 좌편 강도의 조롱에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부활이 실제란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던 나무들이 이렇게 봄이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주변에도 산수의 꽃들이 늘어지게 피고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겨졌던 생명이 겨울을 지내고 다시 분출하는 것이 꽃이며 싹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않으면,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고 윤리 생활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아이티오스라는 말인데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죠. 예? 농사하는 분들은 이 계절이 되면 씨앗을 심죠.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씨앗을 심죠. 신비하죠. 이 계절이 되면 이렇게 우리 시골집에 보면 완두콩을 심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깥마당 앞에, 외양간 앞에 해마다 거기에 완두콩을 심었어요. 완두콩은 가을에 심는 게 아니죠. 그때 심어서 그때 그 맛을 경험하는 게 완두콩이죠. 그런데 심을 때 보면 야, 저기에서 뭐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신비하죠.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이고 열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씨앗이세요. 첫 열매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잘 되세요, 이런 설교는 재미있게 들으시는데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환당할 거야, 고난당할 거야, 죽임당할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 거야.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설명한 바 있지요. 붙잡고 흔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구나. 영원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막아설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원이라는 단어예요. 근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씨앗이세요. 영원한 구원의 첫 열매세요.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 5절에 이렇게 깨닫고 편지했어요. 화면을 보고 읽겠어요.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에 대한 깨우침과 설명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하시고 돌아서서 안 믿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활을 바울은 안 믿었기 때문에 핍박했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박해했잖아요. 그러던 저가 다메섹 체험 이후에 깨닫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가리워지고 아나니아에게서 눈이 다시 떠지고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의 로마서의 편지의 강조는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생명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맞아 읽다 보면 8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모든 강조가 어떻게 죄사하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며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까?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첫 열매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총이다. 그걸 믿고 증언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세상의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때가 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역사가 평가합니다. 제대로 산 사람은 제대로 산 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평가의 순간이 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주인이 갑자기 와서 계산하자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나뉘어지는, 알곡과 죽쟁이가 나뉘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우편과 좌편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나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때에 엊그제 3월 15일에 박누가 의사, 6년 전에 30년 동안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한국이 보낸,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박누가 의사가 죽은 지 6년 만에 나라에서 그에게 국가 모란장이라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박누가 의사는 누구냐면 지난 2012년, 2016년에 KBS에서 인간극장으로 2번이나 그의 삶을 추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연히 선교 현장에 갔다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환장하고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 머물러서 30년을 지냈습니다. 자기도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나중에는 위암이 와서 위의 85%를 잘라내고 뭐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말라리아로 댕기열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는 중고 버스 한 대를 개조해서 그 안에 수술실을 만들어 가지고 외과인사인 저가 50여 개 마을을 다니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왜 나라가, 그것도 해외 연장에서 죽어간 그런 의사의 삶을 추적해서 나라에서 훈장을 주는 이유는 뭔가? 사람은 살아서도 그러하고 죽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토릭에서 울지마 톤지에 이태석 신부가 있다면 개신교는 박누가와 같은 의료인의 삶을 계속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박병출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보내드린 자료. 이게 2012년, 2016년에 이미 인간극장에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저도 요즘은 못 보지만 가끔씩 머리 식힐 때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인간극장인데, 인간극장을 보면 사람 사는 풋풋한 이야기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인물을 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지죠. 나약하게 보여지죠. 오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다큐 영화도 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박누가 의사에 대한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까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영화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1650원인가에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느 누구는 긴 시간을 추적해서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역사 속에 담아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잊혀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냥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